이 종합격투기 비슷한 걸 했어요. 하는데 제 무기가 뭐냐면 뒤돌려차기 하고 후리기가 제가 주 이렇게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합을 나갔어요. 나가서 1승 1무 1패. 이제 공식적인 기록은 그렇고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 디스크 이제 판정을 받으면서 태권도로 한번 국위선양을 해보겠다는 이제 물 건너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저희 사범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쓸모없이 다리가 기니까 그거를 한번 잘 사용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대련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딱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제 뒤돌려차기를 하면 늘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여기 이제 명치 쪽에 딱 맞아야 이제 딱 이렇게 KO가 되거든요. 근데 차면 막 여기 나가고 막 어떨 때는 밑으로 갔다가, 그 저희 사부님 얘기는 너는 다리도 그렇게 긴데 맨날 밑으로 차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부님이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딱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딱 이렇게 하고 밑으로 한번 위로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늘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공격이 딱 들어오면 이제 딱 돌아서 이제 그분을 보고, 그죠? 죄송하지만 그 형제님을 보고 이제 후려차야 제가 KO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딱 보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훈련을 하는데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딱딱딱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한참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할 때 자는 시간 빼고는 늘 이렇게 딱딱 이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좀 이 주먹을 단련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식사를 할 때 이 왼쪽 주먹을 계속 주먹을 쥐고 이렇게 으깨면서 이렇게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주먹이 보면 아주 못생겼습니다. 딴 데 다 괜찮은데 주먹이 이렇게 좀 지저분한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대회를 나갔을 때 그게 이제 제 주 무기가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그런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육체의 연습은, 우리의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해 보시면,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도 하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육체의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우리 집사님께서 30세에 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늘 우울하시고 이제 그랬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심하시니까 70이 넘으셨는데 거의 움직이질 않으세요. 화장실 갈 때만 움직이시고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귀 속에 이 달팽이관에 이 사람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싹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몸의 균형을 잡는데,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 이게 귀에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이렇게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뭘 연습을 하냐면 운동을 좀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막 벽을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나 뭐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회복되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운동을 연다니 우리 속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경건은 여러분 금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유익 있고 약속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런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귀한 장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이 워스터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교회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고 악한 것이 선한 것을 이기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때 나타나야 될 것들이, 저분이 더 수고했다, 저분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악한 것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악한 것들이 선한 것들을 이기는 것들을 우리는 거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악한 것들이 선한 것을 이기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베소 말씀해 보시면 교사로, 목사로, 또 집사로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직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건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경건을 연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누구시라고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텐데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혹자는 여러분, 이 선지자가 오늘날 주의 종 목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는 합니다만,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참 선지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주셨는데, 오늘 목사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의미들을, 말씀의 의미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냐? 바로 목사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전에는 목사는 높은 사람이고 평신도는 낮은 사람이다라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시면 모든 목사나 교사나 선지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실수투성이고 또 부족함이 많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 뜻을 전하도록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늘 실수가 많고 부족합니다. 저를 이렇게 봐도, 저를 봐도 참 실수가 많고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실수가 많지만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그때가 되었는데, 모세가 느닷없이 지나가다가 구스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이방 여인이죠. 딱 아내로 삼아버리죠. 그랬더니 미리암하고 아론, 이 형과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 왜 너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방 여인을 이방인들과의 그런 철저한 거리를 두라라고 말씀했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고 네가 왜 구스 여인을 아내로 택하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미리암이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그냥 누나가 아니에요. 그의 목숨이 여러분, 그 바로의 그 공주에게 내려가는 데에 일조하고 또 그 어머니를 여러분 이 보모로 드리는데 모든 일조했던 정말 엄마와 같은 존재가 미리암, 바로 모세의 누나였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2장 말씀해 보시면 이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와는 말씀하시지 않더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을 줬다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왜 너에게만 말씀을 줬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왜 너에게만 있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모세가 실수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해서 이 형과 누나가 정확한 지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다른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모세를 싹 감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미리암에게 여러분 어떤 병이 생깁니까? 나병이 생기게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느 날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여러분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저를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방법을 교회에다 주셨냐면 이 목사에게 뭘 주셨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 교회 예전에 한 좀 큰 교회에 이제 저희 동네에 있었던 교회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시면 이제 1층 로비 쪽에 보시면 그달 교회 봉사할 수 있는 곳에 신청란이 있어요. 보시면 어디가 가장 많이 차 있냐면 강단 청소가 가장 이름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적힌 것이 화장실, 식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강단에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니까 이 강단 청소를 해야 복을 더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화장실 쪽은 거의 없어요. 없어가지고 막 교육자들이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잘해야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담임 목사님께 전 목사님 목사한테 뭐 잘하지 말라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그죠? 그러시면 안 되고, 네, 네,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부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의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사랑하는 지체에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분을 대하는데 저분한테 잘하면 내가 우리 집이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목사님을 섬기면 아니면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을 섬기면 그 선지자의 상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대충 여러분 뭐 이거 받든지 마시든지 그냥 뭐 이렇게 죄송한 표현입니다. 거지 취급하듯이 이렇게 취급하면 그 상이 그렇게 돌아오지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시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 말씀을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해라.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뭐냐? 물질이다. 그래서 모든 물질을 목사와 함께해라. 그렇게 가르친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한다는 의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삶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항상 좋은 것들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그 존재를 세워서 교회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바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권위로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대할 때 우리가 선지자처럼 영접하고 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면 너도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사건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사건. 여러분 부자는 여러분 그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에 떨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거지 나사로가 그걸로 겨우 이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막 이게 상처가 있으니까 개가 와서 그 상처를 막 이렇게 핥았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어려운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 매 3년 끝에 성도들은 11조를 한 번씩 더 냅니다.
매 3년 끝에 11조를 한 번씩 더 내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 옆에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지금 거지 나사로가 거기 가운데 여러분 불쌍한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경 가운데 그들이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며 내가 오실 메시아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눈이 감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건을 연습하는 그 모든 연습에서 벗어나 있어 결국 예수님이 와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리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시고 또 권위를 통해서 주셨던 여러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훈련을 통해, 그 연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역사하실 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어려울 때 너희는 나를 도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염소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어려울 때 너희는 나를 안 도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나이까. 근데 여러분, 이 양에게, 이 의로운 양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염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제 주님 배고플 때 음식 드리지 않고 물 안 드렸나요? 너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율법을 알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진짜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는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훈련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질서를 통해 세우신 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귀한 경건의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성도요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뭐 집에 가서 내 동생한테 자매님이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 친형한테 형제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부모도 다르고 다 고향도 다르고 식성도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잘 맞고 나랑 잘 맞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에어컨 바람이 제일 가장 많이 나오는 곳에 한 권사님께서 앉으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너무 추워요 그러면서 막 담요를 덮고 계신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 보시더니 에어컨이 너무 춥군요. 근데 여기만 시원하거든요. 나머지는 더워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권사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랬더니 안 앉겠대요. 왜 그러냐고, 원래 내 자리인다고. 그러면 권사님 좀 긴팔을 입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여름에 왜 긴팔을 입냐고.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물 먹는 온도, 에어컨 온도 뭐 다 안 맞아요. 식성. 나는 불고기 좋아하는데 막 양념을 하고 있고요. 막 너무너무 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체를 불어두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또 주님을 더
연습하는 훈련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체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지금 내 옆에 여러분 보이는 형제, 정말 가시와 같고 나랑 맞지 않지만 이 형제도 사랑할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이라고 하시면 과연 누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우리 속에 두셔서 사랑할 수 없지만, 용납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그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라고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또 고른 말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의 연습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저는 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저희 집사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저희 집사람의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의 얘기는 아니고 저희 장모님의 딸 얘기인데요. 네.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설거지 당번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뭐 행사가 있어서 다 이렇게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가서 아이고, 네, 저희 장모님이 딸이 가서 설거지를 하시는데 막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 앞에 옷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말리고 있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딱 표정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말투도 야, 일한 거 티내려고 일부러 물 묻혔니?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의 딸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죠? 수고했다도 아니고 일한 거 티내려고 묻혔어? 네. 그래 막 저희 그 장모님의 딸이 막 울그락 해가지고 막 너무 속상해서 막 눈물 그럼 차에서 막 이렇게 그러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표현이고 같은 말인데, 그죠? 같은 표현이고 같은 말인데 이 말을 통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그곳에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가서 여러분 그곳에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걸로 믿습니다만 어떤 분이 손만 대면 거기는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좋은 분위기인데 그분만 들어가면 여러분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혹시 여러분 좋아하시는 장금이 혹시 보셨어요? 드라마? 장금이를 보면서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장금이는요, 여기 어떤 관아에 가서 뭐 문제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 장금이만 가면 거기가 평화로운 곳이 되는 거예요. 네. 장금이에 또 아멘을 네. 또 이분이 막 어떤 관할에 또 막 누명을 써가지고 유배를 갔는데 유배를 간 그곳에서도 막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막 평화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말과 여러분 화목케 하는 직책을 통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정. 특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부관계와 부모 그 다음에 자녀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부부를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권의 신장이 가득한 이 시대에 남편한테 복종을 하라니, 그죠?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네, 죽게 하라 타라뇨. 그리고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을 주셨는데 정말 남의 편인지 내 편인지 모르지만 남의 편인지 내 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동일하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십시오. 남편 살려고, 그죠? 남편 살려고, 자기 본인 살려고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던 그런 남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주인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2번이나 팔아먹었는데, 나를 2번이나 팔아먹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 월요일 날, 오늘 이제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잠시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이제 막 저희가 일찍 갈게요. 이제 저는 시골 살아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좀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저희 나가는 거 보는데, 저희 집 사람이 오다가 갑자기 가방이 쏟아졌는데요. 그 가방 안에 막 립스틱이고 뭐고 막, 와!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미안했던 게, 그렇게 있으면 제가 딱 서서 이렇게 주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몸이 갔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이제 막 주섬주섬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저를 아주 이렇게 쳐다보면서 빨리 주워요. 그래서 막 이렇게 순간 제가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여러분 용납이 안 되는데, 본인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 남편에게 오늘 사라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인이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사라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교회의 권위로, 또 가정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그를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예전에 전했더니 저희 전에 있던 교회 이 젊은 가족부에서 남편 부르기를 우리 주인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디가? 그러니까 주인님 밥 차려드리러. 그래서 막 이렇게 밥 차려드리러.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사울을 다윗이 죽여도 여러분, 그 누구 하나 밀란이 일어나거나 어떻게 여러분 그 법을 어겼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떡합니까? 절제절명의 기회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가서 옷자락을 살짝 끊어옵니다. 살짝 끊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신의 손으로 그 멸망하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울 왕을 여러분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울 왕을 누가 세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사울이 죽어갈 때 여러분, 사울을 죽이고 돌아와서 내가 사울 죽였어요 라고 했던 여러분 그 청년을 다윗이 어떡하죠? 그들을 여러분 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권위가 사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님의 몸을 깨트리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장인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 관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권위를 서로 인정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가정 속에서도 그런 경건의 연습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마지막 때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신부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 신약 성경에 말씀해 보시면 이 혼인잔치의 비유, 또 드라크마 비유, 이런 많은 그런 비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 그죠? 신부가 되어 예복을 준비하여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랑이 더디 오죠. 더디 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더디 올까 봐 기름을 더 준비하는, 그러나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딱 정확하게 기름을 맞춰갔다가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빨리 와야지, 제 시간에 와야지, 더디 온다니요. 여러분, 더디 오고 더디 오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랑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공유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현빈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며 나아가며 준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음란한 여러분 그 아내를 여러분을 두면서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너희는 영적으로 가늠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를 통해 또 사랑하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적인 신부로서 또 예복을 준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셨으니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경건의 연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부부들이 또 믿음 안에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 이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내 새끼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자녀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의 문제 참 놓기 어렵습니다. 놓기 어렵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좀 혼내고 이렇게 누르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요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 그래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한편으로 화도 나고 한편으로 그렇게 대드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귀여워서 이렇게 웃음을 참으며 그래도 네가 그 뒤에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참 놓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가끔 저희 부모님께 가면 저희 아버님께서도 48년생이신데요. 늘 갈 때마다 차 조심해라. 음식 조심해라. 경고망동하지 마라. 늘 그런 말씀하시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카톡으로 막 글씨를 틀리시며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복음만 전하세요. 뭐 그런 문자를 보내십니다. 아이들에게 잘하세요.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한테 한 것 같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늘 그러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우리가 80이 되시고 90이 되셔도 이 자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놓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런 태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학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직장을 얻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태의 열매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그 자식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 오고 오는 모든 자녀들의 그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되고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모든 훈련의 장, 이 신앙의 모든 훈련을 연습할 수 있는 이 모든 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해코지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피가 거꾸로 쏟는데 피가 거꾸로 쏟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일본이 경제 조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막 온 국민들이 일본 것을 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심장이 거꾸로 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들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또 세우시는 우리 지체들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부부의 일들을 통해 경건을 연습하여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서 선이 이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통치되며 운행되는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의 훈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곤란하고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또 교회의 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 그래서 보이는 지체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경건의 연습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우리가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체들, 또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의 지체들, 부부, 자녀, 부모,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해 경건의 연습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고 또 한 주 한 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